영향력 가진 자의 편에 선, 나름대로 예매한 선상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리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일을 만들고 또 자기 유익을 구축해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살피고 있는데 다윗 주변에도 이런 일은 역시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들어가는 그 왕국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비로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해요. 그 12조각 중에 한 조각인 유다 지파는 얼마나 작았을까요? 그 작은 나라의 왕으로 또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완전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의 끊임없는 공격, 나누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묶고 통일하는 일, 과제가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측근들의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3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브넬과 요압으로 대표됩니다. 아브넬은 북쪽 사울이 이끌던 나라의 장군입니다.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사람 요압은 남쪽 유다의 군대 사령관, 군대 장관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이해를 가지고 벌이는 각축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아직도 채 자리도 잡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다윗은 좋은 왕이 되고 싶었고 그런 왕으로 만들어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 또 그의 형제들은 그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불화, 책략, 질투, 자기 이해 끝에 나오는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매번 힘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도 그에게는 벅찬 일이고 또 지도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이들의 횡포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단순히 다윗의 왕직 수행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넓게 보면 다윗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맞서는 그런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론만 들어봐도 설교가 좀 딱딱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네, 그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브넬과 요압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횡포가 뭘까 좀 설명을 하면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자신들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을 정도냐 하면 오히려 다윗이 자신들을 보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윗 편이었고 다윗 편에 서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고 또 누구의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정말 긴 시간의 기다림, 고뇌, 시험 끝에 비로소 왕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대충 계산해봐도 20년이 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닌 도망과 망명의 시간이 짧게는 10년, 길게 보는 학자는 12년에서 15년. 그리고 또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보낸 게 7년 6개월이에요. 그 20년이 지난 겁니다. 지나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성취의 때를 맞고 정말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신 가까이에서 그를 믿고 그를 돕고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이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장애하고 또 그 일을 앞서 하고 있는 다윗을 자신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윗 편에서 그를 돕는 자로 서 있었으니까요. 그 문제는 그들이 다 제각각 자기 멋대로의 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그러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세력이 등장을 하고 충돌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2지파잖아요. 시므온, 루벤, 에브라임, 베냐민, 단, 유다, 이렇게 12아들을 따라 지파가 나누어졌는데 이 지파마다 각자 독특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그 넓은 정체성보다 이 지파라는 독자적 정체성이 훨씬 강했습니다. 외부의 적이 침입하면 그때는 이런 지파적, 계파적 차이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히브리인으로 그들은 뭉쳐 싸웠습니다. 비교적 이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었던 건 주변에 강한 블레셋이라는 강적이 있었습니다. 이 적을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둘은 하나로 뭉쳐서 연맹으로 힘을 합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잖아요. 죽자 말자 유다 지파는 즉각적으로 헤브론에서, 유다의 중심 도시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자 좀 어정쩡한 이 왕이 죽어버린 또 대를 이을 요나단도 잔자리에서 죽었으니까 이 북쪽의 11지파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유일하게 후계자인 이 아들을 왕으로 옹립해서 역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은 힘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북쪽 사울의 군대 장관이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요나단과 죽자마자 바로 이 아들을 옹립해서 옮겨가서 왕을 삼고 자신이 뒤에서 다 조종하는 꼭두각시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로소 딱 이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이제 음지에서 나와서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자, 나라는 상당히 혼란합니다.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옹립되었지만 전혀 힘이 없고요. 다윗은 이제 작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양쪽을 바치고 있는 힘 있는 두 사람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고 실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일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사건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 기브온 연못의 전투입니다. 연못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 팀이 요압은 남쪽 군대를 끌고 오고 아브넬은 북쪽의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싸움을 하는데 그 규칙이 그랬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애매한 방식인데 양편에서
용감한 장수 12명씩을 뽑아서 겨루게 하고 이기면 승리하는 걸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는 듯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데 결국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이어지자, 원래 아마 규칙 속에는 12명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던 군대가 다 함께 달라들어서 정말 처참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란의 학살로 그렇게 마감을 하는데, 전사자만 이스라엘에서 360명, 유다에서 20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 20명 중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이 아브넬이라는 북쪽의 군대 장관의 손에 죽습니다. 사실 이 요압은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좀 복잡. 스루야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배다른 이복 누나입니다. 이복 누나가 낳은 아들이 요압, 아사헬, 아비세, 이 세 아들인데, 이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북쪽을 대표하는 아브넬도 그렇고, 근데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뒤에 서로 연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브넬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뒤를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그렇게 큰 대의명분도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싸움인데, 이 일을 통해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브넬이라는 이 북쪽의 군대 장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극도의 기회주의자입니다. 사울을 돕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한 자리에서 죽자 바로 이스보셋을 데려가서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권을 손에 다 쥡니다. 이 전쟁을 빌미로. 그리고 왕의 첩까지 자기가 차지하고, 이 일을 말하는 이 이스보셋을 향해 막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합니다. 그가 또 그렇게 이 왕을 겁박하면서 하는 그 언어가 굉장히 경건한 언어예요. 무슨 은혜, 또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왕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를 다윗의 손에 넘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알고 있고 나는 그 뜻을 절대 맞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옹립한 이 이스보셋을 겁박합니다. 근데 이제 3장 10절 같은 데를 보면 자기가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 편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 기본 전투는 실제로 남쪽과 부딪혀서 어떻게 될지 북쪽의 군사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울질하는 전투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역시 남쪽에게 상대가 안 됐고, 그러자 그는 원래 의도대로 남쪽의 장로들을, 북쪽의 장로들을 다 설득해서 다윗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도 무슨 대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2인자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렸지만 또 왕이 죽자 가짜 왕을 세워놓고, 힘없는 왕을 세워놓고 자기 유익을 독식했지만 다윗으로 나라가 통일되더라도, 다윗 왕국으로, 역시 그때도 자기 자리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기 이해를 쫓는 일을 애사롭게 하는 그런 극도의 기회주의자입니다. 아브넬은 어떨까요? 참, 요압은 어떨까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억세고 거친 사람입니다. 일단 죽이고 나서 생각합니다. 자기 이상과 뜻에 맞지 않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처단했습니다. 말이 좋아 이상이지, 자기 뜻에 어긋나면 사정 가리지 않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갚습니다.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과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끝내고 돌아간 아사헬을 중도에 몰래 불러서 자기 남아있는 동생 아비새와 합작해서 처참한 방법으로 잔인하게 그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이걸 하나로 수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협상을 앞서서 주도하는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왕은 힘도 없고 사울은 죽었고, 이런 과정에 만일 다윗이 그를 죽였을지 모른다는 오해가 터지면 이 일은 다 깨어지고, 이건 단순히 다윗 왕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던 하나님의 뜻 전체가 막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단순히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쟁에 일어난 살해는 정당방위니까 율법의 보호도 못 받아요. 이 오늘 요압의 행동은. 무엇보다 거기 또 한 가지는 자칫하면 자기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보다가 더 위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이름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안 따라와도 무슨 큰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쨌든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이 일은 이스라엘 통일정부 수립의 큰 악재고, 또 하나님 역사가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갔고, 아브넬과 요압이 등장해 피운 소란 때문에 이 장중한 진리가 자꾸만 가리워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없고 권력을 잡고 자신의 목적들을 이루려고 제멋대로 설치고 다닙니다. 이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가고 왕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복수로 이 대사를 막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왕업을 행하고 있고, 관대하게 대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또 언약을 맺고 시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넬과 요압이, 특히 괄호 열고 스루야의 아들들이 만들어내는 이 일은 끊임없이 다윗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특히 요압과 아비세, 스루야의 두 아들은 다윗에게 끝까지 가시 같은 존재로 그렇게 남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을 다 죽여요. 아브넬도 죽이고, 나중에 자신을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니까. 또 그도 죽입니다. 역시. 그렇게 하는데 요압과 아비세가 아브날을 살해하자 다윗이 목 놓아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나는 지금 왕이 되었지만 이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전행하는 이들을 막을 힘이 내게 없다. 요압은 용사 중에 용사고 다윗의 최측근이고 그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정의와 평화, 사랑을 위한 다윗의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가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아들에게 기뜸을 합니다. 요압은 제거해야 될 상대다. 솔로몬이 올라와서 제거를 하죠.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제거할 대상이 있겠구나, 이 집사가 꼭 들어야 될 얘기네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자,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 하나님이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거대한 목적을 말하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칫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는 신앙 여정에 오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진짜 제자의 길을 걷는 무슨 요나단, 진짜 왕후 순위 1순위인데도 이해를 내려놓잖아요. 아비가일,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가는 여정에 아브넬과 요압 같은 이 수르야의 아들들 같은 이름은 다른 모습이지만
최순실이가 최서훈으로 바꿨잖아요. 또 여러분, 사람 헷갈리게. 여러분, 이런 아브넬과 요압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윗 편에 서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다 다윗 쪽을 선택할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안중에 없어요. 무슨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경건한 언어들을 표방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해뿐입니다. 종교는 단지 그들의 야망을 가리는 가면일 뿐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은혜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서 이루려는 그 연합과 장엄함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소란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들이 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이라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의 형제들의 행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전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좋은 말이어서 멋있어서 적어두었는데 이 구절은 어떤 책에 읽고 열심이기보다는 진심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이기적으로 그 방법을 이루는 아브넬, 또 폭력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가려는 요압, 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짜증내시면 안 돼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아브넬과 요압은 언제나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어디에 박정권대만 있는 줄 아세요? 다 어느 자리나 힘 있는 곳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없는 장소 모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12명 중에도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조차 그들은 오해했습니다만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혀서 한 자리 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그들을 옆에 불러놓고, 야, 너희들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짓누르고 권세를 부리고 하는데, 너희가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틈이 딱 만들어지면 음지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대의를 한 번에 다 날려버려요. 한 나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권이 정확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과도기의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막 날개를 펼치고, 그렇지만 다윗이 이런 판을 읽을 수 있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대의가 훼손되지 않고 이 정도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국가를 경영하든 조그마한 동네 모임에 일을 하든 항상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섞여서 혼란하지만 판단하고 깨트리고 누구를 매달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다 큰 뜻을 보면서 잘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을 쫓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